살아있는 그림의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인 1989년도에 인천에 있는 세빛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월 1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라면 한 그릇이 300원이었고 시내버스 교통비가 90원이었으니까 1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마 이맘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을 때에 제가 주머니 한 2만 원을 가지고 아버지께 선물을 사기 위하여 학교에서 30분 걸어가서 명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면서 2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선물을 사기에 충분할 것이라 여겼고 그러하기에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선물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만 원이면 넥타이나 혹은 셔츠를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당시 백화점에서 보았던 것은 멋졌고 사고 싶었지만 22살인 저에게는 모두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림의 떡은 말 그대로 떡은 떡인데 그림 안에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은 볼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림의 떡을 아무리 오랫동안 본다 한들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은 원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있지만 삶 가운데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면 자신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하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만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만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이 절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치솟는 물가와 집값 때문에 결혼을 한없이 뒤로 미룹니다. 결혼한 이들은 자녀를 낳고 싶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취직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자녀를 낳는 것이 그림의 떡처럼 보입니다. 원하지만 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림의 떡은 요즘 청년들 젊은 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준비할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을 낭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고 전력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보았을 때에 손에 준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출가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손에는 남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중장년층에게 편안한 노후는 그림의 떡입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곳을 보러 가는 여행도 그림의 떡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있습니다.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림의 떡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떡은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사람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궁금한데 그 궁금함이 해결되지 아니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자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알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책임과 원인을 잘 모릅니다. 모를 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림의 떡과 같이 쓸데없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묻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이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장인 6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들판에서 만나서 많은 군사들이 함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잘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아람에서 갑자기 수많은 군사를 동원한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포위한다고 하는 것은 고립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삽니다. 도시의 특징은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물자가 들어와야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가 포위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라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식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리자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까지 범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극에 달하자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왕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람의 공격을 막아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예전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어야 한다 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냉정히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면서도 그것을 잊은 채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울 때에 왜 나 돕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와서 따지고 항의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거들떠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자신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충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상대하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철저하게 외면할 사람, 멀리 될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를 증언해 줍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우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본다면 지금은 곡식이 부족해서 곡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내일이 되면 곡식값이 폭락할 거다 하는 겁니다. 곡식값이 폭락하고 저렴해진다고 하는 것은 곡식의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함을 전제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엘리사를 통하여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결과만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만 믿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과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과정 하나하나를 잘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즘 방송을 보면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고 전문적인 의사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줍니다. 설명하는 것 중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알아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받아들이죠. 왜요? 의사가 말했으니까 하고 받아들입니다. 과정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쉬운 말을 했고 쉬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한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해석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말하죠. 네가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갈등하고 다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사는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말하는 이해 능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천에서 부산까지 약 420km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부산까지 가는데 15일이면 갈 수 있어 합니다. 누굽니까? 걸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합니다. 나는 5시간이면 가 말합니다. 누굽니까? 차를 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3시간이면 가 합니다. KTX 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1시간이면 가 합니다. 비행기 탄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말합니다. 나는 1초도 안 돼서 가버립니다. 누구랍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할 때는 자기의 능력을 갖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이 말하는데 비행기를 탄 사람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1초에 가냐? 말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요? 비행기의 능력으로는 빛의 능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말합니다. 말은 말하는 이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왜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과정을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때에, 고등학교 때에 저를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자분인데 몸무게가 50kg가 안 됐어요. 아주 삐쩍 말랐어요. 근데 그분은 한 여름에는 긴팔을 입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긴팔 입어야 더운데 했더니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너무나 말라서 마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긴팔을 입는다는 거예요. 저처럼 저 배가 나온 사람의 특징이 있죠. 윗도리 옷을 입을 때에 짧은 옷을 잘 안 입어요. 가볍게 긴 옷을 입어요. 그래야 배 나온 게 좀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자기의 단점을 가리우는 방식으로 옷을 입습니다. 단점이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내가 무언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부끄러움이요 창피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씀이 들릴 때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으면 그 말씀을 틀렸다고 부정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자신의 부족함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틀렸다고 부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나오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지식과 지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부럽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내신다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렸다고 부정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곡식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했던 일입니까? 먼 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이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를 참지 못합니다. 당장 말합니다. 하늘에 창을 댄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했고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서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거부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맞지 아니하면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지요.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말합니다. 2절, 조금 전에 읽어놨던 뒷부분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진행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네 삶 가운데 임하지는 아니할 거다. 그러기에 볼 수는 있지만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양식, 은혜 떡이 너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음에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보고 이런 내용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마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의 귀에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수많은 병과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헷과 애굽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도우러 온다고 여겨서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와 식량을 두고 빈손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아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와 준비한 곡식들은 이스라엘 것이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비웃더니 장관은 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몰려오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 그 은혜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람 사람들이 사마를 포위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주의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의인이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죄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아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죄인에게서 고개를 돌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나 죄인이나 관계없이 모두를 받으시고 가까이 해주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을 주셨죠.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즉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양식이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하려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케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죠.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사람들이 모두 이걸 기대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끝이다 그러면 대뜸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죽으면 끝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후의 일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 이후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면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맞냐라고 말합니다. 원하면서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왕을 돕는 장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듣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내 생각 속에 파묻혀 살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겠죠.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예수를 믿을 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림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주의 은혜를 소망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헤치고 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의 은혜를 소망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역사를 그림의 떡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마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언가에 취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림의 떡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양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중심이 된다면 주의 말씀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따릅시다. 아멘. 그리하여 주의 역사가 주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은혜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